2024년 미드 지저스 데이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 절로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주의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한 번 더. 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주네, 하늘 위에 주네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하셨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드 지저스 데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위드 지저스 데이를 지키며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말씀을 생명줄 삼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고 다음 세대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도록 기여한 우리의 안일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믿음을 키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위지데이의 유기성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더 가까이에서 이 복음을 듣도록 위지엠 사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하심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임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고 회복임을 기억하고 견디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장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드 지저스 데이가 기쁨의 찬양과 말씀의 은혜와 감사의 기도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든파이브 웍수 주차장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웍수 주차장은 성남대로에 주차했던 공간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로 동시에 83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는 북측과 동측 두 곳이며 주차 후 A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외부로 나오시면 셔틀버스 승차장이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31인승 우등버스 3대로 계속해서 운행될 예정이며 셔틀버스 탑승 후 교회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든파이브 웍수주차장 이용으로 모두가 더욱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드 지저스 데이로 모입니다.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층 지상주차장이 속회 장소로 개방됩니다. 현장에서 자유롭게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허찬수 간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깊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 운동의 후원자로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후원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 약정 외에 헌금하실 분들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위지라고 기록하셔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디게 진행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능숙하게 해냈던 컴퓨터 작업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기 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앱 사용법도 매번 잊어버려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마음이 편하고 주님과 대화가 되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외로움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동행 일기를 쓰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잘것없는 일기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로 마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울 때도 있고 기도도 잘 못해 주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일기로 시작하면 게이트볼 치러 가는 발걸음도 날아갈 듯이 가볍고 하루가 기쁩니다. 일주일에 2번 딸 아이 집에 가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손자 성민이를 돌봅니다. 저는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독신으로 살겠다는 딸을 괜히 결혼하라고 독촉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아 자책도 했지만 성민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민이를 통해 나도 딸도 믿음이 깊어지니 성민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복덩이입니다. 비록 시작은 고난이었으나 이제는 나도 딸의 가정도 웃습니다. 얼마 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쳐다보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성민이가 황토 진흙 속에 발을 담궜을 때는 정말 기뻤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성민이의 모습에 딸과 함께 돌봐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의 가정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매일 치매도 성민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치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며 힘 닿는 데까지 딸의 가정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라도 동행일기를 쓰며 명랑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 동행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동행일기 간증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죽음자 집사님을 주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 이후에 유기성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얼마나 변했나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선한목자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왔습니다. 한 1년여 지나는 동안에 우리 김다인 목사님 중심으로 선한목자교회가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부흥되는 소식을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예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김다인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동안 잘 후원해 주셔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는 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영적 전환점을 가져온 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예전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주목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 본문 강해 설교를 2024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은 그 순서대로 이어진 본문입니다. With Jesus Day 주일이긴 합니다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꼭 이 주일에 해야 될 설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초대교회 중심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모체교회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도 바나바와 사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이 사건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순회 선교사로 보낸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이 일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느 나라도 예수 믿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 외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떤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를 그들이 믿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인도하실까? 그래서 그들은 늘 금식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을 내가 쓸 테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했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 자체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조금이라도 오래 더 사역을 해 주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그때 당시 상황에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앞으로 계속 믿을 수 있을까 아닐까 그 자체도 보장이 없는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의지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얻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유지되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분별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마음의 결론을 짓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때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인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당시에 자기들끼리의 사정으로 보면은 이건 두려운 일이고 주저하는 일이고 좀 혼란스럽기도 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 일이 얼마나 세계 선교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들 중에도 똑같은 일이 그렇게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 일도 교회 일도 그때 당시로는 그 일이 가져오는 열매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번에 4차 로잔 대회를 섬기면서 이 로잔 대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기도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잔 대회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시고 후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김다희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잘했다고 할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일에 순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명확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1절에 나옵니다. 그 지도자들의 면면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가 되어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대인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이름을 가진 혼연인이었는데 많은 주석가가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일 거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는 로마 이름이에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던 걸 보면 이 사람도 흑인이었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게 했던 헤롯 왕,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의 어려서부터의 친구. 게다가 사울은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결정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도 그들이 선교사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그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창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서가고 있는데 목회자는 항상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떠나라.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도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좀 이렇게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우리에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형제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선한목자교회 교우들 중에 속회 탐방 예배를 오신 교우들을 만나요. 진짜 반갑더라고. 거기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렇게 힘이 돼요. 선한목자교회 속회에서 형제교회들을 순회해서 주일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왜 우리가 이렇게 속회 순회 예배를 형제교회로 가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에. 2005년 5월에 이 예배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이제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본당 공사가 끝난 거예요. 본당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 바깥 외벽에다가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다는 큰 이제 축하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우리 예배당 전면에 걸린 그 본당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그 대형 현수막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즈음에 주일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지난 주간 신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 공사 완공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교인들로 가득 차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비 부채도
다 상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정말 나를 믿고 먼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처음 우리 교회 예배당 완공과 부흥이 주변의 작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교인들을 주변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도 원하시지만 교회 주변의 어려운 교회도 생각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인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은 주일에 일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 후 11시 예배는 교회 주변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주 그 교회로 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만 가셔도 좋고 한 달, 6개월 어느 것도 좋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 우리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파송 가서 한 주라도 예배 드리고 오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이제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일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더라. 지금도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고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 많은 설교자와 성경 교사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받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2007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이게 드러나는 어떤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쯤 가서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막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일이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목사님들끼리 기도회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들이 다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의 어떤 나타나는 은사의 사역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야, 이제 진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모양이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타나는 성령의 어떤 역사와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성령의 어떤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능력이나 은사보다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은사나 어떤 나타나는 성령의 현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날 때 분명한 어떤 외적인 어떤 드러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나 순종이나 겸손함이나 사랑이나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점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만 보지 우리 속에 내적인 성숙은 오히려 더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위기가 될 수도 있구나. 만약에 미혹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었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은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일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건 너무 막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14년이 지나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주금자 집사님 간증을 해주시는데 진짜 제 마음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3부 4부 예배 간증자 이명신 학생, 고3 학생이에요. 우리 주금자 집사님이나 고3 학생이나 다 동행일기 쓰기는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간증자로 서게 된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실제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일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성도들이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런 말씀이 더욱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그런 체험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용서해라, 사랑하라. 너무너무 작아 보여도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거룩하게 살아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우리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그들은 그들의 처지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금식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여러분 개인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일에도 간섭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목사님은 너무 지나쳐. 항상 설교는 저런 결론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 근데 저는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지나치다고 말할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에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손양원 목사님은 나보다도 훨씬 더 하셨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조롱하는, 약간은 빈정거리는 그런 표현의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에게 미쳤다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쳤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일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일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두 사람이나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냥 보내버리나.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됐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유기성 목사, 너 좀 지나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동안 기도한 적이 많았지만, 야, 너 좀 지나치다, 너 좀 이제 좀 절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도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정도 같이 느껴집니다. 30, 40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이 저희들처럼 30, 4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제가 30, 40대 제 목회했던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후회되는 일이 참 많지요.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던 게 너무 많지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보다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목회 중요해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목회는 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끝나고 나면 아쉬움도 후회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점점 놀라우시고 풍요하시고 한 번도 실망 주시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정말 풍성하신 분이세요. 제가 은퇴할 때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목회를 내려놓게 하시니까 그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분, 주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저에게 더 놀라우신 인재와 동행함으로 저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 주셨어요. 한 번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새벽에 기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그 자체가 황홀할 정도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 삶에 대해서 저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또 예수 동행 운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 동행 운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이것만 분명하다면 주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정말 마음이 그렇게 충만해지더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금식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은 상상도 이해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강권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삶을 여러분도 살고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동행 운동하는 유기성 목사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눈을 온전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간결하게 하신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간에 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근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함께 계시니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김다희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더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매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소서. 주께서 그 사모함에 역사하소서. 금식하며 주의 인도함을 구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주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지시한 것처럼 저들의 개인 문제와 가정 일에 성령께서 말씀하소서. 앞으로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앞으로 저들이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 역사하소서. 정확하게 주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어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주께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 주소서. 가정 안의 믿음이 하나 되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 병든 몸에 놀라운 치유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 되게 해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과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 이제는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 충만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선한목자교회 위에 김다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에 오늘도 예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